할렐루야. 오늘 저는 주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재림이나 성도의 휴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왠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 이 성도의 휴거는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우리 앞에 닥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재림을 부인하거나 성도의 휴거를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거나 성도의 휴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또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예언을 받았네, 어떤 환상을 봤네, 무슨 음성을 들었네,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혹의 영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먼저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휴거, 교회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로 그 개념상 우리가 성도가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그 개념상 그 내용을 가지고 휴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휴거라는 단어는 이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끌휴, 들거 해서 끌어서 들어 올린다는 의미로 휴거이고, 헬라어로 하파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꽉 잡아 움키는 거, 잡아 들어 올리는 거, 강탈하는 거, 빼앗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 영어로는 보통 랩처라고 그러죠. 이제 컬업된다고 그러는데 랩처라는 것은 아주 황홀경을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이런 황홀경, 이런 신비한 그런 우리가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휴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석이 있는데요, 자석을 모래에다가 탁 놓으니까 모래에서 순간적으로 그 쇳가루가 자석에 쫙 붙어버리는 그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참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성령 받은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신실한 주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데려가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휴거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납치하다시피 해서 우리를 끌어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심판 가운데 놓지 않게 하시려고 강제적으로 납치하는 형식으로 취해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기 7년 전에 주님께서는 공중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그때에 일어날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공중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셔서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가? 이 휴거 때 우리 주님이 왜 교회를 데려가시는가? 이 휴거 날은 우리 성도가 이제 구원을 받고 몸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이게 중요해요.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나팔소리 날 때,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귀가 열려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휴거 사건 때 우리가 성도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자, 휴거 사건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부활을 봤어요. 그 부활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날에 이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은 영혼만 가 있죠. 지금 영혼만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그들의 몸이 이미 흙이 돼버렸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몸이 옛날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몸을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몸이 죽을 몸이 아니에요. 이젠 죽지 않을 몸, 영원히 사는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이 욕된 몸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 빌빌골골하는 몸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강한 몸. 얼마나 멋있어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2000년 전에 그 몸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먼저 오셔서 7년 전에 오셔서 주의 신부들을 주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려갈 때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뭐 하게 해요? 주님 우리 공중에 데려가셔서 뭐 하시게 이렇게 옛날 구약 때 성도들 신약 성도들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날 큰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떤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날이 바로 휴거날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던 몸들을 공중으로 다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리셔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구약시대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실 때 시내 산에 오셨어요. 시내 산에 오셔서 그의 백성과 만났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먼저 죽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리라는 믿음 안에서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지만은 우리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보배 빌려서 우리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또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두 모여서 이제 그날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2장 22절 24절 쭉 가서 보면은 구약 성도들은 신의 산에서 모였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신의 산 꼭대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휴거 때 우리가 어디서 만나는 장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천만 천사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시온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전부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된 비밀이에요. 우리는 휴거 장소를 모르죠.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특정한 장소는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하나님의 생명록,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휴거 얘기하면은 정말론자 같아.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형제 자매요? 어느 정도 사랑은 해요. 그러나 땅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다 내줘 버렸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분은 옆구리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피를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옆구리에 옆구리를 열어가지고 갈빗대를 치어갖고 하와를 만드셨죠. 옆구리에 이제 흙으로 채우시고 그 무슨 느낌 안 드세요? 자, 아담과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옆구리를 찔리셨을까요? 왜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우리로 그분의 신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누웠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그분의 피요, 그분의 살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일이니까 주일날 한 번은 가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와야지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예식으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을 만나세요. 우리 사랑의 주님을 만나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분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세요.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하고 교제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요. 얼마나 주님은 사랑이신지 몰라요. 한없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길 원해서 휴거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리러 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준비하고 있으랍니다. 어떻게 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가 돼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핏부림 얻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혼인 예복을 받았으니까 더럽히지 않도록 에브리데이에 매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씻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재림을 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지상재림도 있어요. 그러나 지상재림 때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다 볼 수 있는 재림이에요. 그러나 공중재림은 못 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비밀이에요.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이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비밀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주님께서 자기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도 음성을 듣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눈 깜짝할 새에 변화돼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공중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거기서 이제 7년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7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7년 후에 재림을 하실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봐요.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또 요한계시록의 1장 7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본다고 써져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땅에 남아 있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겠죠. 울음의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구원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시간인데 은혜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교회로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고 우리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지금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생겨나니까 그분들은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러나 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또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너무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이 또 진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로 7년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아,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1회라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71회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71회가 끝나면 이 세상 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기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69일회가 다 지나갔어요. 지난번에 다니엘의 71회와 종말에 되어질 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 내용성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시면 한 번 더 그걸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71회의 기한을 주셔가지고 71회 중에서 69일회가 다 사용됐어요. 그 69일회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런 내용이 거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후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한 어떤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다 파괴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 사람들 1.1밀리언이라는 사람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 예언이 됐는 대로 이미 성취가 됐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황폐하고 전쟁만 있을 것이 작정됐다 그러더니 그 끝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갑자기 한 일회가 나오는 거예요. 일회라는 것은 7년인데 한 일회면 7년이죠. 그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일회 동안에 이 세상 남을 이제 7년 환란의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화의 언약을 맺는 내용이 거기가 나와 있는데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제사와 예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거기서 또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도 올리고 속죄제도 올리고 석곤제도 올리고 화목제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에브리데이에 이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언약 중간에 그러니까 3년 반에 그 평화 언약을 맺었던 적그리스도가 이제 언약을 깬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리고 거기다가 대신에 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거룩한 것에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세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딱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학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겨우 성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또 우상 숭배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할 때 안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보내서 독수리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제 페트라라고 그래요. 요르단 광야에 있는 페트라 성일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로 이제 요르단 광야, 모압 광야 이렇게 해서 페트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속에 지금 7년 환란 동안에 이제 있을 일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 7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이 땅에는 엄청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가지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보면은 바다에서 이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하는 이제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모든 이제 세상 시스템이 현재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때 일어날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 7봉인된 책을 받으셔가지고 하나씩 봉을 떼면서 7봉인의 그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7인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7인의 심판이 바로 이 세상에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심판들이에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전쟁이 있게 되고 그때 기근이 말로 할 수 없어가지고 땅의 4분의 1이 또 죽는다. 그러니까 넷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땅의 4분의 1 인구가 얼마예요? 인구의 4분의 1이 이 세상에서 죽을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재단에 나오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내용,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안 내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이제 완전히 대환란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강도가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때는 바다가 막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물이 이제 물을 못 마시게 돼요. 이제 그때는 물이 이제 써서 물을 마시면 죽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케미칼 사용해가지고 화학무기 사용해갖고 어디 물이나 이렇게 해버리면 못 마시죠. 이제 그런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거죠. 인간들이 지금 핵무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쟁 한번 터지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화학전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하나님이 또 하늘의 이상까지 하늘의 징조까지 막 이렇게 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제 뭐가 벌어지냐면은 이제 바다가 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답니다. 강물이 다 피로 변해요. 못 먹죠. 그러니까. 바다 생물 지금도 막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갖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완전 이 세상이 디스트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는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 사람의 수래요. 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죠. 반모섬에서 주님이 보이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신분증 아디로다가 16개짜리 남발을 넣는다는 것을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베리칩이
16짜리 남바예요. 사람의 남바예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받듯이 여기 드라이버 라이센스 받듯이 이게 사람의 번호입니다. 고유 번호를 갖다가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 칩 안에 거기다가 사람의 숫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짐승의 표다 아니다 하기 이전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게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너 주민등록번호 받듯이 세계 시민권 그 표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장 9절에 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이마이나 손에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거라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쉬지 못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이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큰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거라든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강림하신 거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 배도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아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은 정말 대다수가 이렇게 이제 우상,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아주 타협을 하고 해서 WCC 같이 완전히 이제 종교다원화, 종교통합 이건 완전히 이제 섞어져 버린 물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나오기를 미국 가장 큰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 허락했죠. 이제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이제 주례도 쓸 수 있고 이제 완전히 다 그렇게 자기들이 결의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법에 이거는 죄다 한 것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 지금 시대적인 우리 지금 영적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문이 닫히죠. 이제는 교회로서는 이제 성령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면 그때로부터 이 세상에 이제 7년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옛 세상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장 그 심판하시는 가장 첫째 그것이 바로 이 성적 타락인 것 같더라고요. 옛 세상도 보면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저희들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세상 임금 아래 그 권세 아래 눌려서 조금 명예 더 얻으려고 조금 돈 조금 더 벌으려고 조금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파워를 갖추려고 교회당 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당 큰 거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의 사랑과 연합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는 관계없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나하고는 관계없지.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신지 이렇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는 그냥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셔서 심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너희 죄들을 다 용서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반역하고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게 이게 뭐냐.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주님이 이 입에 이한 검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치시고 친히 철장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차없이 그 민족을 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우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바라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써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봐라. 큰 형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런 고통을 받지 않냐. 너희 아우된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다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바꿔서 법을 바꿔갖고 하면 안 돼요. 학생이 가서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내니까 이거 문제 틀렸어. 그러고서는 자기가 문제 바꿔서 답을 쓰면 그 답을 선생님이 옳다고 해줄까요? 안 그러겠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 구원을 주시려고 나타난다고 히브리서의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애니데이 오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금방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심판을 하시고 싶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싶어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주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손을 막으시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버지 제발요. 조금만요. 내 사랑하는 누구가 돌아와야 돼요 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시간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안 돌아온 분들 계시죠? 그러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저 데려가세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때 와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사람들 남겨지는 걸 생각한다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주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해야만 하는데도 아버지 저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변 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주변을 보니까 아직 주님께 못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 조금만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내 자신도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피 흘려주셨어요. 그분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사랑해야 돼요.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오면요. 이제 다 우리 신분증 이제 아들 안 받을 때니까 RFID지 베리칩 안 받을 테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하면 혹시 남겨졌더라도 받겠어요. 죽기까지 안 받죠. 그럼 그때 다 잃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좀 더 살려고 좀 더 이렇게 더 먹고 오래 살고 좀 더 자기 부를 지키고 권세를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받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지금 전하실 분들 전하시고 지금 다른 때보다 기도를 좀 더 하세요.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이 달랑달랑 하니까 지금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여전 스마트폰 다 게임하고 여전 그 세상 거 취해갖고 사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요.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가족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스케일 크게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는 좀 어렵겠죠. 내 자신부터 내 가족부터 내 주변부터 그러고 나서 사회 국가 세계까지 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몰라서는 안 되지만은 지식보다도 내 할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찔른 거, 대못 박은 거 빌라도도 아니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주님 대목 갖다 놓고 망치 갖다 놓고 우리가 그분을 찌르고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찔른 거예요. 우리 죄가 찔른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죄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당할 심판을 명쾌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 사는 게 부끄럽죠.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살아온 게 너무나 부끄럽고 이제라도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하고 더 교제를 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기도를 교제하시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은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그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억지를 절대 안 써요. 절대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여지껏 그랬던 것은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번도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억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알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가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제가 막 강제성을 안 띄운다 하더라도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자원해서 그분을 섬기십시오. 자원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삶입니다. 목사님들이 강압적으로 막 성도들을 욱박지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자원해서 섬기게 된다면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이라서 이걸 많은 걸 못했지만 제가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하고 싶었어요. 다 포괄적으로 많이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십시오. 그리고 때가 급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 안 돼요. 우상 숭배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우상들과 하나 돼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단들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막 이제 베리치까지 막 받아서 문명이 주는 이기니까 받으라고 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도 이렇게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 또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이런 추세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짜 싹군 목자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정말 때가 돼서 순교하게 된다면은 순교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그분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또 중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급하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교제를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준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충실하게 살지만 직장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삶에 충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선주의로 중심주의로 이렇게 사셔서 그날에 주님 오셔서 나팔소리 날 때 모두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